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좀 거슬리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모자를 쓰고 예배 드렸던 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래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때 그 질문 앞에 죄송한, 송구한 그런 몸짓이 아니고 목사님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왜 안경을 쓰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어이가 없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야 제 눈이 나빠서 그렇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자 쓴 젊은이가 좀 죄송한지 겸연쩍은 눈빛으로 사실은 저런 교회 옆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항암 수술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득불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잉육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잉육종. 합숙에 그 병이 걸린 아이가 합숙하세요. 한 2년 전에 제가 본 아이인데 아주 밝은 아이예요. 선교사님 딸이에요. 통역하는 분. 중화권 통역하는 분 따님인데 아주 밝은 아이예요. 인사성도 밝고. 그래 아주 몸은 좀 무기가 나가도 애가 굉장히 밝고 인사 밝고. 합숙 왔는데 머리카락이 없어. 얘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18, 19살인데 뼈가 썩어가는 거야, 뼈가. 엉덩이 뼈, 양뼈가 시커멓게 사진 찍으니까. 그게 이제 머리까지 전이 되면 큰일이거든요. 머리까지. 왜 저 아이가 머리카락이 없을까? 그게 아니죠. 모솔병에 걸린 거예요. 머리 또 노란 물감을 또 염색했던 또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 그 나이 많은 장로님 볼 때 저게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남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물감을 들여가 왔냐. 그래 대노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왜 그럼 머리 염색하셨어요? 나야 머리가 더 희끗희끗하네 그럼 염색했지. 그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하얀 머리를 검은 머리 염색하는 것이나 검은 머리를 노란 머리 염색하는 거나 다른 게 뭡니까? 그런 산다는 말이 사실은 저는 미용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 고객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물들여 봅니다.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 머리에 염색하고 예배를 드리든 일단은 교회 와서 뭐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배는 여러분 순교입니다. 순교.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했다. 그게 순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럼 네가 불 속에 들어갈 텐데 상관없다.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의 날에 우상에 나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불 속에 던짐을 당했던 거.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뭐를 순교라 생각합니까? 예배가 순교예요. 순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누명 씌워서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거 그게 순교라니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마음은 사람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람과에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약속. 그걸 두고 뭐라 그러죠? 선약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무 참 이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제가 먼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고객 관계도 마찬가지죠. 먼저 고객님이 앞서 약속되어진 게 있습니다. 차례를 좀 기다리시죠. 제일 인생의 우선순위 선약이 뭡니까? 예배는 예배. 뭐의 중심으로 이런 인생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뭐의 중심이 돼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도 주는 그런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 모교에 한참 동생이죠. 장로가 됐어요. 합숙 왔어요. 알아보니까 일 자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느냐니까 동물원에 준공무원이요. 대전서 동물원에 근무해요. 주일에 지내던 더 일이 많아요. 그래 알아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개 장로야 기도해라. 충분히
그럴 상황들이 있겠지만 꼭 네가 그 일만 해야 된다는 역사 사명이 있냐? 그러니 일단은 기도 한번 해봐라. 너가 주일날 장로가 예배가 안 되면 남들이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자신이 먼저 다가가기 힘들 것이다. 교회 앞에, 렘넌트 앞에 뭘 말을 하고 싶어도 사실 네가 네 선에서 할 일이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일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칼빈이 그러지 않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지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 자체가 모든 생활의 리듬이다, 리듬.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 둬야 되겠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joy라는 영어, J-O-Y. joy라는 기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거의 거꾸로다 이거죠. J-O-Y. 늘 자기요. 다른 사람. 마지막에 뭐죠? Jesus Christ.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기쁨이라는 건 늘 우선순위를 누구 두란 말이에요. joy라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해석해보면 J, 언제든지 예수. O, 다른 사람들. U,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 자신.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에 둔다. 매사에 일이 터졌다. 일관계된다. 누가 의논하겠죠? 하나님 마음 중심에. 그게 늘 뭐죠? 예배 중심의 올바른 삶에 대한 판단, 올바른 생활에 대한 습관, 올바른 삶의 진행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런 연유에 나 자신을. 우리는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나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되 참된 생명을 먼저 취하라.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참된 생명만큼 귀한 게 없다. 그러면 첫째 뭐란 말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뭐하고 난 다음에요? 예수 소망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비전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능력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둔 거예요? 표대를 향했어.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달려가느라. 모든 그의 삶의 가치는 위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위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사실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부자들에게 이 부에다가 뭐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에다가 물질에다 마음을 높이면요, 오는 게 뭐죠? 교만병이 딱 들어가 버려요. 목사 그래 좋은 차 탑니까? 그러지 모르겠는데 제 동기 목사가요, 좋은 차를 이제 해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좋으니까 또 제 동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두 친구가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요. 제가 이제 부산 왔길래 이제 차를 타고 롯데 백화점에 가서 더우니까 대구탕 하나 먹자 이래가지고 영 먹는 거 시원한 데서 먹자 이래서 갔다니까요. 진주에 있는 김 목사님과 같이 세 명이 타고 지차를 타고 갔다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딱 막잖아요. 그런데 대형차니까 쓱 미니까요 싹 비켜주더라. 그것도 많은 줄 알아요? 다 안내가 다 하네. 법도 어겼는데 그래서. 그래 참, 야, 참 차는 좋은 차 타고 볼 일이다 얘 내가.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도 금요일입니까? 차를 예배 드린다고 떠오는데요. BMW 차가 탁 앞에 깜빡이를 타고 있더라. 뒤에 뭐가 있냐? 큰 버스가 있더니. 그리고 앞에 차선이 가는데 비켜줘야 되거든. 그런데 깜빡이 딱 눌리고 740 BMW가 뚝 있으니까 이 버스가 한 번 삑 하고 버스 안 그러면 버스는 만약에요 티코가 딱 앞에 있다 그러면요 빵빵 난리 날 거 비켜줄 때가 할 거야 아마.
한번 삑 하더만은 내가 쓱 뒤로 받아내. 백밀로 보니까 한 번 삑 하더만 쓱. 이야, 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사람들의 가치는 뭘 봅니까? 껍데기 보고 하거든. 그 껍데기 있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되죠? 교만하지. 무서운 거예요. 그 교만한 병이 얼만큼 무서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집에 자식이 뭐죠? 후리 자식은 뭐예요? 부모,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후리 새끼죠. 영적 세계 똑같다니까요. 세상적인 그런 이게 돌아버리면, 교만방이 돌아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있다고 소리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17절에 그 재물 자체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내 것인데 오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지금 이 전 세계의 최고의 타자가 누구냐? 알렉스 로드리게스 들어봤어요? 연봉이 2,800불. 연봉이 2,800불. 한국 돈 한 사람 얼마인 줄 알아요? 연봉이 312억. 금융계통 일하는 분이 있죠. 저 회장이 얼마 받냐? 연봉이 23억 플러스 알파예요. 엄청 받죠? 그래서 머리 터지게 하려고 그러지. 그거에 10배 이상을 받아, 10배 이상. 누가? 타자가. 그런데 약물 복용 혐의로 걸렸어. 아웃. 나이도 많아요. 221경기 출전 정지. 그러면 그게 통과됐다. 법적으로 이게 정말 하자가 있는 게 맞다라고 평가되면요. 연봉 312억이 계약된 거지만 한 푼 못 받아요. 재물이 분명히 내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재물 자체가 뭐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 자체를 놓치지요. 국가의 법을 어겼지요. 그러면 내 것이 맞는데 국것이 돼버려요. 국가를 하는 한 수시 돼버려요. 모든 걸 다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죠?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교만해버리고. 그래서 말한 말이죠.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한테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너는 소망 자체를 누구에 둬라? 디모데야, 하나님께 딱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라. 시편 146편 5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 여러분에 대한 소망은 어디 두고 있습니까? 나의 참된 가치, 나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거기 결론 나기 전까지 오직이 될 수 없고 결론 나기 전까지 다른 걸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 가치, 완전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그런 이 절대적인 유일성의 평가를 가지지 못한 한 끊임없이 뭐죠? 복음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게 우상이에요. 찬송가 예전에는 102장인데요. 개역 개정된 94장이 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언제 그이가 그걸 결론 내리고 나가지요? 마지막 임종 앞에, 죽음 앞에.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찬양이 아니라 이게 삶의 실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마지막 임종 때 그래요. 임종 때.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없는데 죽을 때 되면요 정신을 차려요.
살아보니까 그 별게 아닌데. 살아보니까 상대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더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는 줄 알아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어느 정도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 대한 이 부의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 언약 안의 축복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방이, 열국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받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방으로, 열국으로, 모든 족속으로 만민이 가라는 거예요. 참된 부가 그리스도심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제자 사역이요.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려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주적이죠.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이상.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잖아요. 말씀 자체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복을 말씀하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너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만지는 떡반주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속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아. 그 자체가 복이 될지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말한 말이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주신 소망을 그 축복을 누려가라. 그러나 그런 말한 말이에요. 소망 자체를 하나님께 딱 들어.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 소망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다가 소망을 두되 그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 말이에요. 그 하지 못하는 것을 속지 말고 그 이름을 실행해 보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신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딱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소망을 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과 생활을 뭐하죠? 인도해 가시는 축복.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9장 14절 보면 아들 아이가요 귀신 들렸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 아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번 주가 노아인 선교대회잖아요. 그 정준이 아버지가 정운조 목사님이잖아요. 그 기술을 주는데 아버지지만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니까 길을 주고 흔들지 않습니까? 내 그 광경을 보면서 아들이 노아인인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전혀 아들하고 수화로 할 것 같지 않게 생긴 어른이라. 내 속으로 그래도 아비인데 수화를 안 배웠겠냐? 자기 아들이 노아인인데 아비가 목사가 말하려고 그러면 이 수화 안 배우기 위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렸다면 정상화가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 아버지가. 그걸 예수님 소리 듣고 왔는데 예수님 한 게 제자들 앞에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을 못 고친 거야. 그거 가지고 변론하고 막 여러 가지 말들 하죠. 그때 예수님 다가서서 보니까 그걸 지금 언론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이의 진상을 알려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만 있으면 지 아들의 좀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이의 질병을 고치잖아요. 이때 또 세금 없는 제자들은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들은 왜 그걸 못 고쳤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요즘 황해출 같으면 제 아들이
당황하셨네, 너희들이. 그러지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묘가 나갈 수 없다. 뭔 얘기지요? 기도의 기도. 기도하는 중심, 영적 리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 이게 안 되면 소망을 하는 게 몸두고 살아요. 눈이 보이는 것들을 살아가지.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지 절대적이고 유율적인 일성에 소망을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우리 강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복음비 성도들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그럽게 살라 이 말이 아니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뭐죠? 복음의 응답, 복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석학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요즘 우리는 말하면 뭐지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율법 학자보다 뛰어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석학에 있는 수재입니다. 거기다가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내세울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하는 고백입니다. 고전 9장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실력도 뭐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랑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하지 않지만 무식하게 된 것도 뭐했기 때문이나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뻣뻣한 자세로 회사 사장 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에 들어가겠어요? 수준,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사역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가진 자로서에 대한 복음에 참여하는 너그러움, 그게 필요하다니.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그 사람 그대로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 상처도 없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를 만큼 잘 자라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가정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수준 자체가 안 맞는데. 그래서 뭐냐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자체를 이해해 줘야 된다니까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쌍꺼천 쌍꺼대로. 사기를 당할 만한 수준 같으면 그런 수준대로 그 자체를 포장 없이 이해를 해줘야만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여기만 또 머물면 불자의 수준과 똑같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그 자체를 초월해야만이 더 깊이 더 넓이 주의 복음사를 지속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런 일이 벽이 딱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장애물이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저도 이번 주에 이 본부 일하면서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느끼진 성경 본문이 뭐냐?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요. 어찌하여 이 모세가 120년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평했을까?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잖아요. 10계명을 직접 하나님 앞에 돌판에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200만 명의 원성이 있는 그 상을 어떻게 잘 이겨나갔을까?
하나님 평가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다.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모세의 뭐죠? 언약 가진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로의 비밀을 모르면 미안합니다. 인생 자체가 헐떡거리게 됩니다. 여유가 있냐?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 응답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다. 예수님은 제자가 베드로가 한국적인 개념만 갖죠. 3, 3번이다. 하나, 둘, 셋. 대체, 됐나, 대체. 한국 개념. 유대인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 법에 예수님, 사람을 용서할 일일 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딱 3번인데요. 예수님 딱 7번 콜? 그때 예수님이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490번입니까? 70번, 7번까지라도. 거기에 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데드라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 대한 걸 가지고 셌으면 그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미학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러움. 참 말은 쉬운데요. 잘 안 돼요. 특히 여름철. 지금 저희 집에 에어컨을 안 틀거든. 그래 밤에 잘 때 선풍기 틀어놨고 지금 뭐 하느냐. 왜 난들 에어컨 안 틀고 싶겠어요. 유혹이 가득해지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 고모 여 때문에 누구 뭐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못 켜요. 땀띠가 나 기다리는 땀띠가 다 나 올여름에. 그래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나는 또 몰랐네. 왜 이리 더우냐 하는데 집사는 그러더라고. 전부 밑집 전부 에어컨 다 틀어놔니까 그 에어컨 틀어놓은 바깥 열기가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고.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게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지난주 띵했다. 그래서 그런가. 부산 가도 뭐 띵하더만은. 얼마나 지금 폭염이 힘들어요. 스트레스. 그런데도 뭐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 이거 강단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너그러움. 뭐 때문에? 그들 얻고자 함이라.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올라가고 지금 있는데 내가 비기 오늘 한 20분 빨리 왔었냐? 더워가지고. 새벽에 오늘 교회니까 교회가 뭐 시원하다. 아이고 교회 사야 되구나. 얼마나 빵빵히 잘 틀어놨는지. 그래 서둘렀는데 옆에 있는 친마씨가 조금 따라보지 못해서 좀 기다려왔지만은 어떻든 아침에 딱 놀라는데요. 위에 성청에서 애가 구르더라고. 쿵쿵쿵 하는데 야 불신자들 참 사건 터지겠다. 이 무더운 날 잠 못 자고 아침 시간에 좀 잠 좀 자려고 사람 그럴 낀데 위에서 지금 아이가요 구르는 거야. 뛰는 거야. 내가 야 사건 터질만 하다 사건. 목사님 그랬습니까? 생각하고 말아야지 내가 또 설교할 사람도 올라가고 내가 또 그럴 수 있어요. 너그러움.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죠? 18절에 우리는 선한 사역들,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처럼 선한 게 없잖아요. 그 일에 말아 힘쓰라는 거예요. 딴 일에 우리가 시간과 삶을 부정적으로 엮여서는 안 되고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뭘 말하는 거죠? 본이요, 본.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움. 생명 가진 자답게. 그래서 나온 단어예요. 선교적 기업. 마음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선교적 기업. 단순한 지금 풀빵 강의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지금 샵이 아닌 거예요. 뭐죠? 선교 기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선교 기업. 표면적인 것은 그거 맞아요. 서비스인 맞아요. 표면적인 일은 맞다니까요. 그러나 이면적인 계획은 뭐죠? 선교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하란 말이죠? 문화적 기업을 문화적 기업.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기업 중에 제일 지금 진행되는 게 뭐죠? 복지 기업이에요. 보고만 해서. 복음 없이도 사회 기업, 사회적 기업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선교적 기업 안에서 복음 가진 자에서 문화예요. 그런 이후에 19절 하반절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뭔 얘기죠? 영생, 생명, 그걸 취하라는. 딴 걸 가지면 안 돼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 스티븐 코비가 그러잖아요. 가장 소중한 일부터 하라. 그 말은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의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 둬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 영생, 복음이 영생. 그리 하고 나면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참된 미래의 인생이요 구축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사후에도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수 공급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뚫으러 가는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남아있는 그 부족들을 위해서 그 식수 공급을 해서 팀 구성돼 갖고 가요. 뭘 찾으러 가느냐? 그 인부들이. 그게 리르와디예요. 리르와디. 그게 뭐냐? 장마철에만 물이 나오지 장마철, 우기철이 지나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막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리르와디 우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팀 구성해서 그 사막을 행전한다니까요. 그럼 물이 있을 만한 곳을 딱 조사한 결과 거기다가 파헤치는 거야. 그럼 어찌 되죠? 한 80m 쭉 100m 내려가면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힘의 압력으로요. 그 물을 꽉 덮고 있는 화강암을 딱 발견해요. 그러면 서로가 눈치를 딱 줘요. 눈빛으로.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올라가요. 이미 이제 80m, 100m 내려왔으니까 다 올라와요. 다 올라간 거 보고요. 누가 남느냐? 팀 중에 제일 연로한 사람, 나이 드신 분. 그 사람이 다 마지막 남아요. 나머지는 다 올라보내요. 힘있고 건장한 사람들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올려버려요. 남아있는 제일 연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부족장관. 이 사람이요, 마지막 탁 남아서 자기 멤버 팀들이 다 올라갔구나 확인되지면 그때 꽃게를 가지고요, 그 화강암을 내려쳐요. 내려치면 어떻게 되겠죠? 꽝! 하고 터지겠죠? 있는 그 물줄에 확 솟아오르겠죠? 그러면서 물을 발견하고 식수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장은 죽죠, 거기서. 우리 남은 날 개수할 지혜 뭐냐? 뭐를 위해서 취한 자가 멀리서 가야 될 것인가? 영생 가진 자, 취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에요. 행동들이라니까. 가르친다고요? 아니라니까.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뭘 피해야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은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네가 얽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한 거 있지 않냐? 언약이요. 그걸 너는 지켜야 되라.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 뭐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비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완전 무장이 되도록 성령에 대한 전신갑주가 입혀질 수 있도록 그걸 다. 그리고 결론이요. 이 땅은 두 종류라니까요. 정말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냐? 결과가 뭐죠? 생명이 멸류관. 어마어마한 복음 말씀 듣고도 믿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 파손되는 인물들. 두 종류예요. 그렇다고 하면 남아있는 날 동안에 살아야 될 이유, 영생치 할 이유, 소망하는 이유가 있냐? 하나죠. 복음 엘리트를 삼는 거예요. 인재의 사람, 남은 자, 후대, 제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복음 문화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만한 복음 경제에 대한 회복.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하면 더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평생 담고 복음을 진력해가는
축복된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 보건비 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셔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기도 응답하시며 전도 선교 세금 되어지는 참된 그 누림 속에서 인생을 서로 계수할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모든 남은 날 우리의 삶과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